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 새 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었던 이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큰 화재를 당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 파리 시민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노트르담 대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프랑스의 심장과도 같은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1년에 1300에서 1500만 명 정도가 이 성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이 성당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컸습니다. 수많은 역사들과 함께하는 건물이었죠. 이런 대성당이 불타는 모습은 이 전 세계의 속보와 또 뉴스들을 통해서 타전이 되었는데 저도 그 화면을 통해 그것이 불타는 모습을 보며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화재가 다 진압된 후에 이 화재 현장을 점검한 이들은 이 성당의 십자가와 또 제단이 기적적으로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선명히 남은 십자가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서 있던 많은 사람들,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그 화재 현장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회복과 또 소망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좋은 인상들을 그들에게 주었지요. 불길 속에서도 사그라들지 꺼지지 않았던 이 십자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의 끝에서 생명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새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 앞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끝이자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통치 가운데 이 십자가 형틀은 가장 추악한 범죄자, 특히 나라에서 정말로 싫어하는 이 정치범들이나 달리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졸하고 천박한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린다면 인간의 끝을 보는, 인간 말종들을 보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십자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실패의 자리요 끝에, 인성의 끝에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는 그 죽음을 위하여 침묵함으로 완전한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저 믿음의 상징이요, 교회의 상징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죄책감이나 실패도 예수님의 피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한 번쯤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을 때 그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지하 방을 하나 아주 싼 값에 내어주셔서 저희들이 신혼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집 사장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의미에서 집사님 불렀어요. 근데 이분은 좋은 것만 생기면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당시에 교역자들에게 제일 좋은 대접이 개고기 같은 거, 예. 개를 한번 잡으면 제일 먼저 큰 개를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님과 교역자들 대접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대접하면서 이제 술 먹는 것이 일주일 내내 사람들 불러가지고 술 먹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낙이었고. 그런데 그분에게 전도할 때마다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교회만 가면 죄책감이 느껴져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자기가 나쁜 사람 같이 느껴져서 갈 수가 없대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반응이고 솔직한 반응이거든요. 교회를 가면 자기 죄가 자꾸 보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니까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그분과 똑같이 죄인임이 느껴지는데, 그 죄인임이 느껴졌을 때 그분은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죄인임이 느껴졌을 때 내가 죄인임으로 주 앞에 더 나와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도님에게 교역자를 잘 대접하고 제일 좋은 게 생기면, 낚시 갔다가 좋은 고기가 잡히면 제일 먼저 목사님 부르고, 또 밑에 지하방에 사는 전도사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십자가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자꾸 느껴져서 교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삶과, 내가 교회만 오면, 말씀만 들으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자꾸 양심의 가책이 들고 찔림이 있고, 목사님은 허구한 날 나의 죄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과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죄책감도, 우리의 어떤 실패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라볼 십자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귀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이 십자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십자가의 의미가 희미해져 갑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동네마다 교회의 십자가의 불이 밝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십자가의 불빛이 꺼져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자신들의 죄책감이나 어떤 실패감보다 예수의 피가 더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실패감을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것을 통하여 깊은 위로와 평강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십자가가 교회로 들어가는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그 십자가는 주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복음 증거자로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 되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 세워진 참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많은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 권세의 통치, 그리고 악한 사탄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여인에게 있었던 7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의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아멘.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치유를 입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자신의 생업과 재산을 다 바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물질로 지원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단순히 그냥 물질만 보냈을까요? 이 여인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끝났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향품을 준비하며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첫 번째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7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 만나면 부활의 참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이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해됐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새벽 4시만 되면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6남매 자식들 다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동네 새벽 기도를 가던 목사님이 종을 쳐달라고, 아주머니는 매번 이렇게 4시마다 꼭 잊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새벽 4시마다 오셔서 교회 종만 좀 쳐달라고. 네. 그래서 종 치면서 기도하시라고. 많은 누구한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도 있는데 오셔가지고 종을 치면 그 신도 도와준다고. 그 말에 가가지고 매 4시마다 일어나서 종을 치더니 결국에는 종 치다가 사람들 들어가는 틈에 끼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셨다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6남매 다 가정이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는요, 귀신 들렸던 자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다른 이들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십시다. 끝까지 전하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도 작정 태신자 작정 카드를 드렸어요. 꼭 기록하셔서 내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셔서 이 사람이 올 수 있느냐 못 오느냐,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내가 죽고 난 후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방 다니면서 그런 일을 종종 보아요.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전도 작전 대상자였는데 그 부모님 장례 치러 드리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셨군요. 사랑받았군요. 그 사랑이 예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장례가 끝난 후에 주님께로 돌아온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작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남은 자식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남은 누군가를 위해서 작정하겠습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감격으로만 살아가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전도해야 하고 지금 작정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아무개도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 십자가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는 이유, 결정적인 방법은 나의 죄인 되었음을,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나였음을 기억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싸운다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툴 필요도,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만 있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다툼도 싸움도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시기도 질투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며 복음의 신실한 헌신의 삶이 열려지는 길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오늘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여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십시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고난주간 말씀을 증거하며 큰 주제로는 십자가로 가까이였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영혼의 해결함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육체도, 내 인생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신 길을 따라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도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따라 담대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신 길을 따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